네, 오늘 예수님의 천국 비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씨를 뿌리는 농부에 대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같이 예수님이 그 비유로 씨 뿌리는 장면을 묘사하신 것만 먼저 봤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뜻을 묻고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과 천국에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복된 소식은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천국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 복을 주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에 예수님 앞에 있었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의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복음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제 바로 내세에 있는 천국과 하늘나라를 말하면서 동시에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이 낙원을 잃어버린 삶, 그리고 또 심지어 지옥 같은 삶, 비극의 삶, 어둠의 삶, 바로 이 삶 속에서 우리 하늘나라의 구원,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의 치료, 하늘나라의 평안, 하늘나라의 위로, 하늘나라의 기쁨이 있는 바로 이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이 하늘나라의 초대, 천국으로의 초대라고 하겠습니다. 복음은 천국으로의 초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비유라는 것은 심오한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빗대어서 우리가 익숙한 어떤 현상에다가 이제 비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고 농부가 씨를 뿌려서 이것이 이제 자라는 그런 모습은 다 흔히 아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빌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이제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비유에 대해서 물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비유로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출발이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출발점이 되고 제일 기본이 되는 천국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주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계속해 나갑니다.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이 땅에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책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서 생각나게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뿌려집니다. 그런데 여러 종류의 이제 그 토양에 이제 말씀이 떨어진다는 거죠. 길가에, 딱딱한 그런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좋은 땅에, 옥토라고 하는 그 좋은 땅에 이제 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떨어져서 다양한 우리의 마음에 이제 떨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거기서 하늘나라의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거죠.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여기에서부터 모든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야 되죠. 뿌려져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믿어야지, 진리를 믿어야지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요. 진짜 늘 기도의 자리에도 계시고 이제 그랬습니다.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좋았어요. 밝았어요. 기쁨이 있고 환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을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오래 잘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어느 기회에 물었어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언제 아마 신앙생활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60이 넘어서 교회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 아마 그 당시에 한 10수년밖에 안 됐답니다. 그런데 늦게 이제 이 교회를 60이 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은혜로운 권사님인데 그렇게 늦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이렇게 평생 예수의 충만하게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평안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이 모든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일도 오고 금요기도에도 오고 새벽에도 좀 집이 먼데 새벽에도 오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권사님이 모든 예배를 이제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제 자기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아주 순박해서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받았다는 겁니다. 그 자기는 그거밖에 없대요. 그래서 사셨는데요. 사실 이 권사님의 이 현실 생활은 그렇게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이 나이 많은 자식들 그 부부의 큰 갈등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사는 형편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지하에 사셨고요. 손주들하고 그렇게 사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심으로 순박한 마음으로 받고 아멘을 하고 믿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 권사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졌을 때 이 권사님의 그 은혜로운 생활이 이 환경을 초월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백날 출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활동을 하고 봉사하는 것도 참 좋죠. 그러니까 결실로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이 천국을 누림에 있어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표현한 이 풍성한 생명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믿고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거나 힘을 얻거나 소망을 갖거나 또는 심지어 좀 꾸지람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고, 또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인내하라고 하니까 인내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 비판 안 하려고 하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하니까 믿으려고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가 말씀을 뺏기는 사람이에요. 이 길가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길에는 이 부산하잖아요. 부산하고 땅에 왔다 갔다 하고 또 땅이 딱딱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안 된다. 심지어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이제 집어 먹었다고 표현했는데 그게 바로 15절에 하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 때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뺏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면서도 막 집에 딴 생각하고 가스불이 안 꺼졌나 이런 생각이 막 나고 갑자기 또 뭐 목사님 뭐 넥타이가 삐뚤어졌다 이렇게 자꾸 하고 딴 생각을 자꾸 하고 기분 나쁜 일 막 생각하고 말씀을 빼앗기는 거죠. 말씀을 빼앗기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데 조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 다들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뭔가 흡수하고 있는데 혼자 가끔 조는 분이 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요. 일으키고 싶어요. 암흑에 성도님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좀 또 민망해서 안 되잖아요. 어쩔 수 그날은 좀 편히 뭐 그렇게 넘어가야 되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된다. 하나님 그 마귀가 뺏을 만큼 귀한 거예요. 그게 마귀가 그걸 뺏고 싶을 만큼 그거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막 예배 왔는데 졸리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마귀가 귀중한 것을 내게서 뺏으려고 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것을 빼앗기지 말자. 우리가 진짜 이 물질이라면 그죠? 그냥 10만 원만 헛들어 우리가 그 받을 걸 못 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그게 마음에 좀 얹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다, 놓쳤다, 사탄이 와서 채갔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 가치가 10만 원보다 훨씬 더 100만 원 더 클 수 있잖아요. 그 귀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지 말자 이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우리 성경 통독을 하시기도 하고 필사를 하시기도 하고 아침 묵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예배에 많이 참여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이 뿌려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 우리가 이 감흥을 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새겨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힘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뭔가 일어날 수가 있다면 거기에서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 보통 말씀에 은혜 받고 감화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많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이게 참 그 기도로서 바람직하다 말이에요. 주일 예배 또 그렇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으면 바로 거기서 멈춰서 그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좋은 거가 아니잖아요. 그걸 소화하고 내게 돼야 되니까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으시면 중단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하고 또 어떤 거는 회개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둠이 너무 많은 그대로 어둠 속에 그대로 많은 어떤 억압 속에 뭔가의 문제 속에 그대로 있는 경우 그 빛으로 그 어둠이 몰아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이 비치도록 말이죠. 그 빛이 진리의 빛이 환하게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또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마음속에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결박이 풀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적인 문제들이 깊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우리 알게 모르게 말이죠. 귀신 들려서만 미친 게 아니에요. 귀신의 뜻에 맞게 귀신의 그 어떤 유도 속에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요. 사탄의 영향이죠. 믿는 사람도 말이죠. 어떨 때 사탄의 그런 도구가 될 수까지 있어요. 그 사탄에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사탄에 의해서 안 해야 될 말을 막 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될 행동을 막 해요. 왜? 사탄이 그 자극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부글부글 막 끓는단 말이죠.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의 그 유혹이 있고 사탄의 충동이 있고 사탄의 속삭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우리를 움직여 나가요. 그런데 그런 어두움이 우리에게 많이 있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평안이 없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늘 근심에 눌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의 영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 모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그 제일 중요한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작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나라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영적인데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영향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람이 바른 것을 의로운 길을 기뻐하고 그걸 택하게 되고 또 평강이 있게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평강이. 희락은 뭡니까? 이게 깊은 기쁨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늘나라에 속한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주의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 타락한 세계에 이 죄로 물든 인간들 그 서로 다투고 흐르뜯고 물어뜯는 이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의 영, 사랑의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진리의 영과 의의 영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평강도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참 기쁨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받아서 말이죠. 성령을 모시고 이렇게 자기 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힘만으로 부족하다. 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주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발맞추고 순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천지 창조할 때 말이야 하나님이 혼돈 속에 빛이 먼저 비치잖아요. 빛이 비치니까 그 뒤죽박죽된 물과 이 진흙 막 이런 게 막 뒤죽박죽된 상태예요. 그런데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가라사대 뭐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뭐가 되라 말씀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그 지구를 에워쌌다고 그랬습니다. 창조하시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의 영이 우리의 영혼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우리가 거기에 아멘하고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아멘을 해야 돼요. 다른 이 물질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와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 이 창조가 일어나요. 창조가. 그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질서가 하나하나 잡히고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이게 아름다운 지구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 창세기 바로 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 영혼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영혼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사람과 그죠? 그 남자와 여자 사람, 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그게 나타나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지혜로운, 은혜로운, 의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다운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천국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 속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게 임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그 어두움의 영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이 지옥의 경험들을 하잖아요.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귀 닮은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우리 속에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고통.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와서 빛이 오시고 능력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셔서 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 오고 정상이 되는 거.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 정상이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도 사랑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를 막 해쳐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를 막 자해하고 이러잖아요. 남도 해치고 그 죽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수록 그 하나님의 강한 영의 역사에 지배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러면 질서가 생긴다면, 질서가 생기고 평안이 들어오고 정리가 되고 그리고 복되게 된다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이따가 부를 거지만 미리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봐. 내 영혼이 은총이봐.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손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 마음에서부터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서요 우리에게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아주 옛날 가수입니다. 윤향기 가수 있죠. 윤복희 씨 오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목사가 되신 걸로 압니다. 지금은 연세가 아마 80도 넘었는데요. 그때 이제 기독교 방송 같은데 나와서 간증을 예전에 하셨어요. 그때
이분이 이제 가수였으니까, 음악 목사로도 많이 섬기고 이제 하신 걸로 아는데요. 이제 그 대담자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가수시니까 노래는 참 좋아하실 텐데, 신앙인이 되고 나서, 그 참 신앙인이 되고 은혜를 받고 나서 혹시 좀 어떤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수 하는데, 이제 그렇게 했어요.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뭐냐고 했더니, 이제는 그 슬픈 노래를 못 부르겠대요. 이 애조띤 노래, 이 인생을 어떤 비관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막 한스러운 노래잖아요. 이거는 이제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영화관하고. 그 어떤 이 인생을 막 이렇게 슬프게 보고, 애조를 띠고,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그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노래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인간의 심정에는 그것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되기도 하고 카타르시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즐기잖아요. 슬픈 노래 막 부르다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그 슬픈 노래, 아주 그 한스러운 노래, 그죠? 이런 거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이 빛으로 마음이 이제 채워지니까 이제 그런 것을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즐길 수 없다. 여러분, 비극적인 것, 슬픈 것, 비관적인 것, 원통한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억지로 뭐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의 빛이 충만해서 한과 원통함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과 원통함을 우리가 즐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속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봅니다. 마른 뼈들밖에 없었는데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망한 나라도 살리는 하나님의 계시고, 바로 오늘에게 연장해서 바로 이제 이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영혼, 이 세상에서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아내서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이 사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정말 사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서 물론 뭐 열심히 살고 애쓰고 또 뭔가 좀 이루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생명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작은 것이구나. 정말 그것은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런 존재들, 이 마른 뼈가 결국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면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힘 있는 존재들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천국 비유를 할 때 지금 이 뒤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견딘다, 뭐 가시 떨기가 방해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시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흙이 너무 얕다. 이게 우리가 너무 얕게 하나님을 대하면 안 돼요. 얕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진정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거칠애로 살거나 눈가림으로 살거나 이런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중심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깊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얕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 안에 살려고 처음에는 뭐 말씀을 들으니까 위로도 되고 기뻤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뭐 내가 잘 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 믿다가 이렇게 왜 내가 고생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 믿음을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얕은 돌밭은 그곳은 이 환난이나 박해,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넘어지는 자다. 그랬어요. 그걸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너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너 이렇게 더 어려움이 온다, 환난이 온다 이렇게 이제 할 때. 그래도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마땅한 길이다. 또 이 참 구원은 여기 있다.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면 이제 이게 싹이 나서 조금 자라다가 이게 이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실이 이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또 가시떨기도 이제 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이 마음에 너무 다른 게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염려 안 할 수는 없지만 맡겨야 돼. 하나님께 자꾸 맡기고 기도해서 자꾸 맡겨서 내가 그게 짓눌려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염려가 많아도요. 염려 많죠. 또 어려운 일, 뭐 더 좀 뜻있는 일을 할수록 어떤 염려에 부닥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신학교에 차영배 학장님이라고 굉장히 은혜로운 분이 계셨는데요. 그 신학교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막 진짜 우리나라 마귀들이 다 달려들어서 신학교를 원래 흔들어놔요. 얼마나 그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막 엉망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걸 이제 바로 잡아 나가면서 학교를 해야 되는 거 얼마나 많이. 주변 사람들이 야 내가 당신 같으면 나 벌써 죽었다. 스스로 정말 생을 하지겠겠다. 이럴 정도로 괴로운 자리였어요. 그런데 우리 강의 시간에 이분이 한 번씩 말했습니다. 자기는 엎드려서 1시간만 기도하면 모든 염려가 없어진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정말 맡겨버린다. 그리고 마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많은 문제, 골치 아픈 것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맡기고 간구할 때 이 정말 하나님이 이 속사람의 힘을 주시고 이 담을 주셔가지고 그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 힘을 내가지고 자기 할 일을 꽉 다 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해와 이 가시떨기, 염려, 또 재물의 유혹, 이게 불의한 길로 우리를 이제 이끄는 거죠. 욕심을 자꾸 가지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는 것으로 자꾸 우리가 불의하게 되면 이게 재물의 유혹에 넘어진단 말이야. 또 기타 욕심이 막 사로잡아서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자꾸 마음속에 너무 이게 설치면 안 돼요. 그런 걸 가시떨기 걷어내듯이 좀 걷어내고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겠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놔두면은 이 가시떨기 그러니까 너무 불의한 길을 가고 계속 세상 염려만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귀에 들어갑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를 잡겠어요? 그러지 말라. 가시떨기를 다 걷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서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야 돼요. 우리 신자는 그게 신자의 특권이에요. 염려를 다 맡겨라 그러잖아요. 염려를 다 맡겨라. 기도하고 맡기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배울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 우리의 영혼이 약하니까 잘 안 될 수 있어요. 기도도 해야 돼요. 또 말씀에서 믿음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강해집니다. 강해지면 문제가 에워싸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쳐도 내가 평안히 자고 깨기도 하리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해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 그게 신자의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런 그 얕은 마음 아니고 깊은 마음 그리고 이 가시떨기들 걷어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면은 바로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박해도 있고 그리고 이런 염려도 있고 유혹도 있는 이게 바로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다. 바로 이 세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누려지는 바로 그 길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가는 정말 이 불의도 없고 염려도 없고 유혹도 없는 그 세계 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가르쳐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할 일 다 하고 때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좋죠. 그게 너무 좋잖아요. 이 땅에 정말 삶보다 훨씬 더 좋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고 존중을 받고
바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이 희락을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 속에, 내 생활 속에, 또 더 이게 넓어지면 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답게 이 교회의 평강과 희락과 의가 가득하게 해주소서. 더 이게 확장되면은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고, 그죠? 그리고 이 사회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운 그런 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많이 받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그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그냥 적용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고요. 사실 우리가 죄 용서도 받아야 되고 일용할 양식, 그죠? 일용할 양식 속에는 직장 문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죠? 소득을 얻는 거 다 들어요. 그것도 기도 다 해요. 그것도 다 하지만 앞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기도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앞에는 뭐 하나님만 위해서 하는 기도고 뒤에 가서 이 양식을 구하고 죄 용서 받는 것만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임한다는 거, 그거는 이 양식을 얻는 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요. 그 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열어주신 것, 그리고 이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이 우리 속에 뿌려지게 해주시고 마음에 심겨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